뭐가 걱정이냐면 추석이 다가오는 것이. 예. 명절이 오니까 이 아주머니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슨 뭐 어떤 트라우마가 오는가 봐요. 응? 명절 증후군 있잖아요. 예. 근데 참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 드는 것이 명절이 명절이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목은 개혁이 무엇이 개혁인가이지만 자, 자, 그 개혁 그리고 이 명절을 잘 이렇게 연관시키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나 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후반부터 올 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촛불 집회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촛불 집회, 촛불 행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시민 개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만 1789년에 프랑스 혁명만 있는 게 아니라 2016년, 17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촛불 혁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사에 남을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구호.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리고 그때 우리의 귀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용어가 뭐였습니까? 헬조선. 헬이 여러분 뭡니까? 헬? 지옥입니다. 우리 조선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헬조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헬조선 하고 다니길래 제가 그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옥이 된다. 나라는요, 자고로 나라는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은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잘 살아야 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전 정권 때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위기를 시민들이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개혁,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죠. 영어 써서 죄송한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을 바꿔서 제대로 누리도록 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인간의 삶을 잘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겠어요? 고생을 하고요? 스트레스 받으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핍박받으라고요? 아니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대로요.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자, 올해가 2017년이죠. 올해 2017년 교회사적으로, 교회의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만. 종교개혁, 저기 이제 써놨죠.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들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종교자 안 들어가요. 그냥 개혁입니다. 인간 삶의 개혁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물론 종교적으로 개혁이 됐죠. 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죄성 가운데 사는 인간들 그 모순들의 소용돌이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개혁의 욕구는 유사일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을 것입니다. 그러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누가 견디겠어요? 누구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사적으로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혁명. 개혁.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길죠. 앞으로 5주간입니다.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그 첫 순서입니다. 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성경적인 개혁과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에. 아주 성급하게 개혁에 대해서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전에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개혁입니다. 그러면 이미 개혁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미 개혁된 사람은 매일같이 이 개혁을 살아내야 돼요. 삶 속에서. 이것이 개혁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죠. 그 개자가 바로 개혁의 개자입니다. 매일같이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개혁다운 개혁일까요? 무엇이 근본적인 개혁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념이 정리가 되시는지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개혁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제대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개혁은 매일같이 순간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개혁은 첫째, 사람 안에서 되어지는 개혁입니다. 사람 밖이 아니고. 개혁은 사람 안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 사이의 적폐, 요새 잘 쓰는 말이죠. 인간 사이의 적폐가 인간의 부패한 것에서 모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죠?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인간의 내부. 개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제도를 고치려고 그래요. 법률을 고치려고 그래요. 개헌하려고 그래요. No, 아닙니다. 뭔가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우리는 떠올리겠지만 먼저 인간의 속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개혁과 위적인 개혁은 그 다음 순서예요.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데 뭐가 개혁이 되겠어요? 제도, 법률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개혁은 첫째와 당연히 관련된 것으로서 이 개혁은 반드시 영적 개혁이어야 합니다. 영적 개혁. 인간의 부패 그 주요성을 자꾸 흔드는 그 영적 세력을 제거하는 데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온 부패와 죄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에 들어온 그 부패와 죄는 진정한 개혁자, 혁명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초의 개혁자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뭐 거기겠거니 하지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한반도는 아무리 좋게 받아주려 해도, 좋게 해석을 해도 너무나 개혁되어야 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개혁되어야 할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들 제가 오늘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분단부터 시작해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민족이. 이거부터 열가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응?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요. 우리 민족의 시초부터 잘못됐어요. 우리의 시작이 단군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저변에 뿌리박혀 있던 각종 샤머니즘과 거기에 연관된 잘못된 신관, 잘못된 신에 대한 관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은요. 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를 이끌어갈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우리 민족은요, 줄을 잘못 써도 대단히 잘못 썼습니다. 이거. 바로 이것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한민족, 우리 한반도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게 명절이냐? 이게 명절이냐? 하고 탄식할 정도로 명절의 의미가 참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가족마다 잘 지내시겠죠. 거의 대다수가 풍년과 풍요를 준 조상신들에게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려고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불사. 그들이 지내는 차례의 대상인 조상들은 조상들이 아닙니다. 귀신들입니다. 목사인 제가 추석 명절에 차례 지내는 그 대상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가 아니면 뭐라고요? 모두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하는 그 제사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아마 추석 지낼 겁니다. 이 제사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 혁명적, 개혁적 추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어요. 각종 적폐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바로. 우상아 떠나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조상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이는 이 더러운 것들아 명절 때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개혁이고 이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나라는 핵전쟁 위협에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세요. 국회와 정가는 피 터지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핵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러느냐 안 이러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지금 그냥 코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귀신 짓입니다. 바로 이게. 예. 지금 하나가 되어도 상황이 호전될까 말까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단지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당군 때부터. 응? 당군이 우리 시조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조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예. 이렇게 살아왔어요. 옛부터 그랬어요. 계속 분열의 역사예요. 우리는 싸움의 역사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거 축출해야 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적폐를 해결할 어떤 영적 영웅이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웅, 그런 리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여야만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뭐 꼭 목사가 대통령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1517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할 거 없습니다. 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1517년.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냥 개혁입니다. 유럽이 전체가 변화됐으니까 그냥 개혁입니다. 좋아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보통 학계에서 종교개혁, 이 개혁. 이 개혁의 멀리는 1517년의 그 멀리는 1100년대 12세기 이때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실은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개혁입니다. 르네상스.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인문학자들, 여러분 그 피렌체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천재들이 우르르 나왔던 그 도시, 그 도시에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왜 개혁이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건 어떻게 그 조그만 도시에서 우리나라 우리 전라북도의 김제보다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천재들이 나왔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천재들이 나와가지고 제발 인간답게 살자, 제발 인간답게 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작품 활동을 했고 책을 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대다수 천재들, 피렌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나왔던 그 천재들, 저게 써놨죠. 저기다가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조토, 마사초,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그만 열거할게요. 이제 이러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방향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은 계획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한참 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 존 위클리프, 이제 앞으로 이거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존 위클리프 나와가지고 계획을 부르짖었어요. 이게 교회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죠. 보헤미아의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얀 후스, 화형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이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517년 종교개혁하기 200년 전 때 존 위클리프가 나왔고 100년 전에 얀 후스가 나왔고 동시대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존 칼뱅, 쯔빙글리 이러한 개혁자들이 나와서 영적 개혁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심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 그 게시판에다가 95억의 향, 뭐에 항거하는 것입니까?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지금의 천주교죠. 천주교에 대해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95억의 향을 딱 항의하는 95억을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마틴 루터가. 그때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교회에 있어서 10월 31일은 언제일까요? 한 달 후에 다가온다고요?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날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개혁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